몇 분이세요, 거사님? 37년 정도. 더 부려보다 보세요. 광고를 저 밑에다 한번 내보시죠. 예, 그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을 추워. 새해는 건강하시고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아까 정 걸어놓은 거 보니까 마하반야바라는데 누가 그걸 가르쳐줬어요? 마하반야바라는 회장님 누가 가르쳐줬어요? 저는 저 위에서 내려온 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왜? 어디서 왜? 저기 뭐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 우리 그게 초대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내려오고 이걸 지금 뭐 하나 변함없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우리가 정거를 할 때에는 그러니까 정의 이름을 우리가 기도 삼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불보살님의 영혼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정거는 불보살님의 영혼을 부르는 게 정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여기 관음신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네? 우리가 관음신앙이 발달된 관세음보살님을 우리가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아미타 부처님을 연구를 하든지 그런 부처님의 명을 우리가 부르면서 정을 하는 겁니다. 마하반야바가 어제 이렇게 우리 법당에서도 보살님들 소불화 세워오니까 마하반야바가 이래 안 맞잖아요. 안녕하세요 하면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에 가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네,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그게 안 맞는 거야. 이것은 격식에 맞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거. 우리가 첫 단추가 잘 껴져야만이 우리가 고대하던 성불할 수 있는 성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거사님들이 거사님이 지금 조직해가지고 거사님의 제일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 가운데 제일 오래되신 분이 몇 년 됐습니까? 거사님 몇 년 되셨어요? 38년. 38년? 제일 오래되신 분이 지금 38년 되셨어요? 그러면은 38년이면 공부가 어느 정도 익었다고 생각하세요? 예? 지난번에 제가 마하반야바라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정리가 되셨어요? 마하반야바람이란 경 제목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성불의 인을 심을 수가 있고 또 그 인을 쫓아서 행을 닦고 성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한의심을 냈고 발심을 해서 전차적으로 우리가 깊이 부처님 말씀을 쫓아서 깊이 사색하고 또 명상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서 자기 온전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확립이 이루어지고 또 성취가 있어질 수 있는 거예요. 38년 말이 38년이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스님들 수많은 스님들이 뭐 만나셨을 텐데 스님들이 가르친 가운데 특별하게 내한테 남는 가르침이 있다. 그 어느 스님이 가르쳐주는데 그거 좀 있습니까? 고사님 38년 있으세요? 없어요? 좀 가르쳐 남는 게 있습니까? 마음속에 회장님 예, 남는 게 없습니다. 없고 보통 전에 주지 선생님께서 일단 1년에 한 두세 번 여기 우리
법회 때 오시는 분이 계시면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법회 때 참석해가지고 또 이제 그 법문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드리는데 정말 보통 그런 트레이닝 제대로 배양이 없습니다. 그러시는 그러면 제가 이게 불교대학을 만들려고 그래요. 불교대학 만드는 방법은 도모사의 금정총님 금정불교대학이 있습니다. 그 금정총 불교대학을 제가 분교를 만들어서 나와사에도 불교대학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오래되셨다고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은 뭐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은 경전을 하고 한 번은 또 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경과 문을 주로 선접해서 공부하시면은 가래에서 우리가 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하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또는 20여 년 동안 이렇게 수행을 하셨다 같으면은 법문을 들으면서 분명히 크게 와닿는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불교대학 만들으시면 들어오실 분, 안 들어오실 분 한번 손들어 봐봐요. 다 들어와요? 네? 안 들어와요? 뭐 아닙니다. 시간? 예. 저도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따라서 이제 그 시간은 우리가 조정을 하는데 밤 12시가 자면 12시 이제 한 몇 시쯤 하면 회장님 되겠습니까? 네? 회장님이 한 몇 시쯤이면 우리가 분위기에 나올 수 있어요? 전화가 뭐 6시 반 7시 6시 반?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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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면 뭐 되겠어요?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네? 어사님 시간 없다 하시는 분 7시부터 7시 괜찮습니다. 그게 말고 저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서 저녁에 일찍 자야 돼요. 몇 시에 자야 돼?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평일날은 시간이 없습니다. 평일이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스님 그 몇 분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2시간? 2시간. 아니 저 보부들을 몇 사람 정도를 많은 수 많은 좋겠지만 많아 있어요. 한 사람한테 강의하는 거보다. 교도안에 인연은 구성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여기 우리 그 보살님들 법회에 나오는 보살님 말고 보살님들도 참여하실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후 시간대 같으면은 뭐 잘 될런지 모르겠네요. 법당의 보살님들 한번 논의해가지고 시간대를 한번 조정해보고 최소한 다 20명 정도는 돼야 돼요. 20명. 참여하는 인원 20명. 이것은 거사님들이 만년 다녀봐야 배우지 않으면 말짱 빵이에요. 공부를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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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 좀 프린트를 해왔지만 이걸 내가 나눠드려가지고 또는 이것을 얘기를 하면 우리 거사님들 저게 뭔 내용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좀 자꾸 듣고 이것을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봉사만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가지고 일 자체가 정말 참된 공부네 또는 우리가 육바람일 가운데 육바람이라고 다르지 않네라고 이런 그 인식들이 일어나서 그대로가 우리가 공부 수행이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에는 그럼 저리와서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뭐가 다 일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수행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것은 바람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주의스님 이름은 알아요? 네? 대방스님. 전에도 한 뵀습니다. 대공사. 네? 전에 대공사에서 뵀습니다. 백년사에 백년사. 그 이대용 거사하고 같이 가서 뵀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그때 보는 거 지금 보니까 또 뭐
감회가 있습니까? 인연이라면 깊다는 것이다. 그래. 지난번에 첫 시간 공부는 뭘로 하셨죠? 첫 시간 공부 회장님. 마하바자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아 그래요? 대방강불 한경. 아 대방강불 화환경. 아, 네. 대방강불 화환경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방강불 화환경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방강불 환경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세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이제 그 스님은 이제 그 분명히 이제 대방이니까 대방불 환경에서 앞자만 따가지고 이제 그 법명을 지었고 이름을 얘기한 거고 예. 대방강불 그 이상은 얘기 안 해줬어요? 대방이라는 그 마스터 우리 그 마라는 그 하고는 거의 뭐 뜻이 비슷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하고 예, 대방하고 마하고 똑같아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자는 뭐 지혜로운 방자니까 마음에 지혜로운 방자 이게? 지혜 아니면 이제 그 뭐랍니까 마음 아니 근데 방자라는 학교 해가지고 방자가 뭔 방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네? 뜻이긴 한데 네? 방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방위? 방위 동서남 부를 때 방위 마음이란 마음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러면 또 방자에 대해서 저는 오리지널 쭈그리스 내는 거. 예? 노버를 쭈그리스 만든 걸 바로.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그 지금 미국에 안 가봐도 제가 미국에 가 있고 난 것도 마음으로 살수 있어요. 마음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지혜가 있지, 지혜 뭐 이런 거죠. 대방강부로 화환경이 생각이 나죠? 그죠? 오늘 아까 그 방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방자 두드려서 만드는 게 방자인데 제가 방에 대해서 물어지네 방자에 대해서 물어본 건 아닌데 우리가 불기 만들 때 방자 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거 아니고 방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예요. 네. 대는 뭐 알겠죠? 네? 그렇죠? 클 됐죠. 예? 클 됐죠. 근데 어떻게 잘 알아? 크다. 뭐가 크다는 거예요? 예? 이건 무엇인 줄 알겠어요? 명어요, 명어. 텅 빈 말고. 이것은 말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예, 마음이 부처다. 보통 임재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그 심식을 마음이 부처다. 제가 나이 21살에 보고서 지유 스님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예. 알고 계세요? 예 이전에 그 방장 앞전 방장이 그렇지. 제가 지유 스님 나이 한 50세에 저는 이제 나이 21살쯤 됐을 때 지유 스님 만난 거예요. 막 스님이 되기로 하는. 그랬을 때 지유 스님이 제가 지유 스님 원양에 올라가지고 조용히 이제 차 시동을 하고 있는데 불자들이 와서 지유 스님께 법을 구한 거야. 이게 우리가 시삼마 뭐이 먹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지각 성성하게 지각하는 이 물건이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고. 그러면은 이 먹고 시삼마 또는 뭐 조주 스님이 다 그 불성이 있다 그랬는데 노했어.
과연 계율성이라 했는데 또다시 묻으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이런 것을 이제 신도님들이 물었어요.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은 그 우리가 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와 같이 물었는데 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그런데 우리 도가 무엇이냐고 했는데 시산말을 얘기를 하고 또 계유불성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과연 그것이 마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문이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도는 그 아까 심시불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도는 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야. 나는 이때 마음이다를 할 때 마음이 다 밝아져 버렸어. 지금 이제 우리가 소위 견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견성 들어보셨죠? 이쪽에 견성은 우리 견이라고 그러는 것은 사람들은 볼견자리에 본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그렇게 다 알고 있다고. 이것은 본다라고 그러는 것보다도 이해한다. 해자에 가깝다는 얘기죠. 해자. 해야.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즉 마음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도가 마음이고 마음이 도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그 부처라고 그러는데, 도나 마음이나 부처나 이것은 이제 같은 맥락이 하나야 사실은. 우리가 부처불자에 성품성자 쓰면 성품성자 쓰면 불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의 성품. 우리 그 거사님들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깨달음의 불종자를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불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불성을 논하면 불성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불종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미 이런 것들에 익숙해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자설을 한다든지 또는 그 경을 읽는다든지 예불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우리 거사님들 의식 저 깊은 내면의 이런 것들이 무수한 생에 걸쳐서 이미 쌓여 축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스로다가 이런 자리까지 나오셔서 또 저의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그런 그 인연관계는 결국은 제가 이렇게 도를 얘기하고 도가 마음이고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우리 거사님들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소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제대로 가르쳐만 주면 깨닫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음이 도다라 했을 때 또 금방 깨달았어. 그럼 우리는 그 마음이 도는 도와 부처라고 하는 것이 불생불멸이다. 불생. 불멸이야. 불멸한 게 이게 마음이잖아. 어째서 이게 불생불멸일까요? 우리 그 마음이 우리가 불생불멸 한다고 생각하세요? 거사님? 네? 한 마음이 있는데 한 마음이 얼마큼 우리가 그 지속이 되줄 수 있어요? 뭐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제가 아직까지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보통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 마음이 실사가 없이 계속 상속해. 염려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이제 소멸하고 나면 또 다시 뒷생각이 일어나서 또 이렇게 소멸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과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 이 생각과 생각이 일어나서 끝없이 우리는 생주이멸하잖아요. 생각이 성숙해가는 것이야 이제. 이것을 우리 이멸해. 그렇게 해서 마침내 소멸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생각이 나왔다 소멸하고 그만이겠는데 우리는 그 생각이 다시 소멸해 또 다시 한 생각이 또 일어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처리를 하다가 또 소멸하는 거예요. 이멸하다가 소멸하고 이멸하다가 소멸하고 끝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과 이 생각이잖아요. 앞생각과 뒷생각이야 이거예요. 아무리 뭐 해도 우리가 생각과 생각 사이는 있을 거 아니냐면 그렇죠.
이제 앞생각이 일어나서 소멸하고 뒷생각이 일어나기 전이 전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임하해가지고 그때는 어떠한가를 또 우리들이 알 수 있겠냐 이거. 그렇잖아요. 응? 한번 정신 차려보면 능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우리가 소위 일컬어서 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야. 이때가 곧 우리가 불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이에요. 생각이 앞생각이 일어났다 소멸하고 뒷생각이 일어나기 전 생각과 생각의 사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그 간단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것을 사실 마치 수레바퀴에 살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이 일어나 사라지고 염려이 이렇게 상속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쉼없이 상속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살님들이 마음을 정지시켜 본 적이 있느냐 이게. 그럼 아까 죽비를 치면서는 입정합시다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셨죠? 입정. 그죠? 회장님. 아까 입정 죽비 안 쳤었어요? 치셨죠? 예. 그러면 생각이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서 흘러가지는데 생각을 한번 그쳐보자는 얘기예요. 진짜 한번 그쳐보자. 생각이 그쳤을 때 바로 생각과 생각 사이가 되지는 것이야. 생각을 왜 그쳐야 돼? 바로 그야만이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는 그 소위 깨끗한 정신이 나타나거든. 정신. 정신이. 이때는 가장 우리가 안전한 인식, 완전한 인식, 순수한 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전한 인식. 바로 이것이 이때가 반야. 아까 반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하반야 말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반야야. 반야는 걸 가장 순수할 때 가장 완전한 인식을 가장 순수한 인식은 생각이 이미 흘러가던 생각을 내가 쉬었을 때 이제 정지되졌을 때 그렇죠. 바로 이때가 우리들의 본 성품이 나타나는 때다 이렇게 그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들려주면서는 그러면 다 같이 우리가 죽비소리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쉬어봅시다.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생각을 그쳐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얼마든지 그쳐볼 수가 있잖아. 거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잠시만 내가 입정에 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생각을 그치는 거예요. 이제 방아차가 생각을 내려놓는다. 방아차. 생각을 그친다. 지자 쓰잖아요. 지 관할 때 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위 수행을 할 때 사티라는 얘기 들어봤죠? 사티는 우리가 아라체림 또는 주시하는 거야. 미국에서는 우리는 이걸 아라체림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아라체림이라기보다는 우리는 한결같이 주시한다. 들여다본다 이거야.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봐? 아까 이와 같이 정심이 되졌을 때 마음의 극간의 사이에서 쉬어졌을 때 이 쉰 마음을 내가 집중해서 이제 사색하는 거예요. 사색은 생각하는 거고. 그쳤으면은 바로 그친 그 상태에서 사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쳐진 마음을 내가 분명하게 주시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식이 일어나줘야 된다는 것이. 끊임없이 인식이 일어나지게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한번 생각이 그쳐서 생각이 그친 마음을 주시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심이야. 심사가 있게 알아니 심사. 그리고 이 마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사예요. 이걸 일컬어서 이것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알아차리는 것. 즉 알아차린다. 알미 일어나게 하는 것. 인식해야 되는 것들. 내가 마음이 쉬어진 상태에 이런 마음이 내가 이 마음에 이미 이르렀으면 그것을 분명히 어떻게 인식하느냐. 인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스스로 인식이 일어나진다. 인식하는 바 없이 인식이 일어나진다. 바로 이것이 반야야. 반야.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떠냐? 우리는 아무 생각이 마음이 그쳐진 상태에서 일체 상념이 없어졌을 때 홀로 가만히 있는데 아무 텅 빈 마음으로 있었을 때, 즉 마음은 뭐야?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마음은 반야요. 응? 이것은 한글로 하면 안다 할 때 알미야. 아는 것이다. 이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각성 있잖아요. 생각. 각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각.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길 가던 나그네가 부처님한테 물어. 그대는 누구시냐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난 단지 깨어 있다네 이렇게. 깨어 있다. 단지 각해 있을 뿐이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생각이 쉬워진 곳, 생각이 생각이 일어났다 그 소멸하는 것 기정사실인가 생각이 일어나 다시는 그 생각이 다시 그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마음을 내가 분명하게 그 마음에 내가 그 마음을 주시려서 그 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인식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끝없이 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세가 해야 된다는 것이야. 우리는 이와 같이 그 생각을 그쳐서 그 마음을 분명하게 그 깨달아 아는 것을 우리는 사마타 얘기 들어봤죠? 사마타. 그렇죠? 사마타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관 수행이 있으면 그것이 지혜예요. 다시 이와 같이 해서 그 분명히 지속적으로다가 사색하는 것, 이렇게 그 인식해서 계속해서 그 지속적으로 이어가지는 것들, 이것을 우리는 사라 심사. 이건 관이야. 지관. 지혜와 관의 수행이 이루어져야만이 스스로 일어나져야만이 내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졌을 때 이것을 우리는 관야라고 그래.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돼? 아무 생각이 없어도 내가 홀로 이거 홀로 이렇게 있을 때 뚜렷이 있을 때 바람이 불면은 스스로 바람인 줄만 알아. 그렇잖아. 가령 내가 병이 있어.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생로병사라고 그러는 누구 하나도 이 생로병사는 비껴갈 수가 없어요. 나이를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비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프게 됐어. 그 보통 이제 안 아프는 사람이 아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수행을 하는 자들은 혼란스럽지 않아. 가령이 내 몸에 티끌이면 티끌 담이 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역시 그 병도 역시 마찬가지야. 고칠 수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거를 인해가지고 우리는 마음이 어지러이 일어나야 될 이유는 한 개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고라고 그러는 것은 마음에 있어서 이거 일어나는 것이 고이지, 마음이 생멸하는 게 고통인 것이지, 실제로 이 몸뚱아리가 아까 병이 생겨가지고 아픈 것이 고는 아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제가 얘기한 대로 생각이 바뀔 수 있겠어요, 거사님? 이해가 되나? 그 반야라고 그러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냐고 이와 같이 생각이 그 끝없이 흘러가는 것이 이렇게 단절이 될 거 일단 상속하는 것이 끊어졌을 때 그대들의 그 마음이 그대들의 본성이 드러난다. 반야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일단 거기까지만 한번 맞춰보면 돼. 그랬을 때 반야의 즉 이제 이 체 있잖아요. 원초적인 마음, 단순하게 텅 비어 있는 이 알미 이것이 그야말로 크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생각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반야의 작용은 매 순간마다 작용하지 않는 것이 없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단 한순간도 이 반야의 작용이 있지 않은 시간이 없다 이 말이야. 시간대로 가서 또는 공간대로 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방대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단지 알지 못해. 단지 이제 우리는 망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다. 내 마음이 그런 것인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와 같이 반야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한 인식이 우리 청정한 인식 자체, 완전한 인식 자체가 이 작용이 광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것이 이 마음이 텅 빈 알미 그야말로 크고 작용이 방대하잖아요. 이것은 대와 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관계. 일컬어서 우리는 이것이 대가 환경에서 얘기하면 이법계야. 이것은 사법계야.
사법계. 이법계, 사법계. 이와 이법계, 사법계를 다시 묶어가지고 서로 관계를 물어보면 이사법계. 보통 우리 이사법계라고 하잖아요. 여기 한 법계만 넣으면 돼. 그렇죠? 우리가 사법계 마음을 네 가지로다가 분류를 하면 사법계가 되는데 지금 이제 세 개 법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그 방이라고 하는데 방자가 아니고 이것은 방정하다 이런 얘기야. 응?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응? 대가 곧 광이고, 응? 광이 곧 대다. 이것이 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즉 이가 곧 그 사요. 사가 곧 이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네. 사법계, 사사법계는 나중에 읽어줄게요. 우리는 두두물물이 부처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먼지 한 티가루까지도 두두물물이 우리가 부처하는 게 없다. 뭐 이런 그 논리가 또 새로 생성이 되기는데 그쯤 되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마음이 전적으로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돼. 마음은 네 가지 사분으로 일어나진다. 사분설. 요까지는 이제 그 아래에서 이와 같은 게 이제 마음이 아까 이가 있으면은 마음이 다시 이가 나눠지기 시작하면 상분과 견분은 나눠져요. 상견.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대상에 대한 어떤 아르마니가 생겨지잖아. 이제 상분설에 대체적으로 일어나는데 결국은 우리 매 순간마다 마음에 약간 다시 삼분설에서 자증이 일어나게 되면 즉 아르마리가 일어나면 이 아르마리에 대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확인을 하고 넘어간다. 이게 증자증이라고 해요. 끝없이 확인을 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약분하면 결과적으로 한 번의 증자증이 자증에 대한 증자증이 있을 뿐이다. 자증에 대한 자증, 증자증이 있을 뿐이다. 아시겠죠? 네. 마음은 이와 같이 이런 이 체계적인 이런 것 속에서 마음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 거사인들이 생각을 소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걸 알아차릴 수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알아차렸을 때 이 마음이 곧 이가 우리 이법계 이가 곧 돼요. 사법계 이것이 과학이다. 이것은 이는 곧 체요. 체요. 근본이요. 바탕이요. 이것은 용이다.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작용. 이게 바로 이 대방광을 일러서 우리는 부처라고 한다. 그렇죠? 심시불이야 이게. 마음을 다 떠나서 있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것을 깨닫고자 우리가 여기에 모이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듣고 어렴풋이라도 내가 이해가 되졌어. 그러면 이것은 다생의 선근이 많이 있는 것이다. 오늘 저하고 이렇게 만난 이 자체도 우리 거사인들은 다생의 선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나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는 이 마음, 도가 마음일 때 바로 이 마음을 다 깨뜨려서 다 증득을 해버렸어. 알아버렸어. 이거 말고 도가 더다시 없느냐 하니까 이거 말고는 달리 더 없다. 이것이 곧 부처님께서 해가한테 전해준 바로 이게 우리 정법안장 정법안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말고는 달리 법이 없는 것이다. 이 노래밖에. 그러면 이렇게 알아차려야 할 것 같으면 무엇을 알아야 돼? 내가 저 생에서 이 생으로 건너온 사람, 우리가 태중에서도 기억이 영역해야 되고 나와서도 영역해야지만 이걸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 보통 우리가 현생에서 지금에서 우리는 빠꾸에서 가면 생후 몇 개월까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올해 42살이니까 그 빠꾸에서 어렸을 때 몇 살 때 기억을 해? 그냥 어릴 때니까 한 초등학교 때까지. 나는 아까 나는 낳기 전도 기억을 하고 있다는데 중학생 때 기억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예.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야만이 마음이 도달할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멸하지 않는다는 노래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졌을 때 우리가 삶과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야 될 이유가 0.01%도 있어. 근데 어느 스님하고 나 이런 대화를 했지. 그래, 스님은 다시 모태를 비워 세상에 나오겠냐니까, 야,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나오는 것도 참 그런데 안 나오면 또 뭐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 당연히 그렇지. 나오게 되면 새로이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이 성체가 되기까지는. 아시겠어요? 네. 그럼 얼마나 노력이 많이 필요하냐고. 내가 전생의 공부를 금생에 확인하는 데까지는 한갑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갑 때. 내가 흔히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에 제가 선방이 많이 내릴 때 그랬지. 사람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힘을 얻느냐라고 했을 때 최소한도 우리는 나의 30 중반을 넘어서가지고 중반을 넘어서기 전에 우리는 공부에 등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어느 정도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그러는 마음이 다시 이런 공부가 물러나지 않을 정도로 공부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야. 그렇잖아요. 제대로 하게 되면 공부는 더 나가면 나갔지 퇴보하진 않는다. 이런 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30전에는 이미 깨달음을 맞춰서 지금 이제 이 마음을 알아서 더 매진해 나가야만이 노가다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조 스님 들어보셨죠? 조조 스님은 60이 넘어서 그 도를 깨달아봤다. 120살까지 사셨다. 그럼 뭐 우리가 60이 넘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80이 되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잘 가르쳐주는 스승만 만나면 가능한 거예요. 단 한 번에 마치 실타게 풀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을 다잡아가지고 마음이 위축되지 않냐고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만 스님하고 뭐라도 하면 신이라고 기분이 좋고 절에 빨리 가볼까 이렇게 하고 이거 뭐 잠도 자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잠은 별거 아니에요. 잠 안 자도 돼. 아시겠죠? 보통 제가 24시간 일을 밤새 일을 하고도 제가 피로를 내가 한 2시간, 3시간이면 풀었어요. 2시간이면 풀어 보통 전에. 그래서 앉아서 세수하고 나와서 깨끗이 닦고 난 다음에 요거 1시간. 그 다음에 좌선하면서 1시간. 이렇게 하면 1시간이면 저녁 내 밤새 일했던 것이 다 축기가 돼서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피로가 앉아도 똑같아. 아시겠죠? 네. 잠이라는 굳이 연연할 필요 없어. 잠이 오면 자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잠도 이겨야 된다. 잠도 결과적으로 문명의 습기야. 알겠죠? 예. 너무 잠에 연연하지 마시라. 아까 거사님께서 일찍 잠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참 대단하게 생각하지. 차라리 잠을 대단하게 생각할 거야. 내 이런 걸 반야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반야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야지에 들면은 잠 0.01%도 안 되는데 그 속에 다 쉬어져요. 우리가 잠을 자면 꿈꾸니까 안 꿉니까? 그죠? 우리의 의식이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 몸뚱이가 애써가지고 이렇게 피곤한 것보다 의식이 피곤해서 우리는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잠시 한번 쉼이 없으니까. 그대로 왜 다리를 터나? 안 털고 가만히 있어봐. 자, 오늘 이것으로서 한 20분 됐죠? 네. 39분인데요. 39분 됐어요? 예. 앞으로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 평생을 얘기해도 다 못해요. 그렇잖아. 많은 과목 가지고 얘기해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선생님 그런 어려운 용어를 쓰면 이게 알아듣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 어려운 용어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어려운 용어를 갖다 좀 더 풀어주셔야 하고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용어라고 그러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또 깊은 것을 이것을 어떤 것을 표현을 못하니까 이것을 그야말로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수십 개월째서 이렇게 내려왔던 그런 이것은 이거라고 하자. 그런 가령에서 이것은 우리가 폰이라고 그냥 폰으로서 이게 알아듣잖아, 그렇죠? 폰 어려운데라고 하면 이제 이거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해해서 이게 설명을 또 할 수가 있겠지만
역심이 마찬가지야. 수많은 것들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하여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정전도 이루어지고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더뭐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은 주로 이제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들도 이제 해석을 뭐 뛰어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쭉 토를 다루는 것이 뭔 소야. 아시겠죠? 네?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문 이렇게 쓰면 뭐 여기서 읽을 사람 별로 없겠지, 그렇죠?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되죠. 네. 근데 하다 보면 아르마리 안에 저게 뭔 잠입니까 하면 내가 이제 좀 더 정자를 또 써주면 되고 알라고 하니까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라고 하면 얼마든지 또 얘기해 준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정자로 써버리면요,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정자 쓸 수가 없어요. 필기체로다 써요. 그렇겠죠? 네. 선생님 오늘 말씀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생각이 항상 새로운 생각이 먼저난 생각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는 그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서 사색 멍을 때릴 때에 다 전의 생각과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마음이 아주 강하다고 크다고 그러셨다 아닙니까? 어제? 네. 그런 것 같으면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얻으려 하면 그 강한 그 생각에 있었던 생각도 잊어버리고 새로운 생각도 일어나기 전에 그때는 그게 그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 겁니까? 그 이제 채우려는 그 마음도 아직까지 계속 그 뭐야 어떻게든 앞 생각이 좀 좀 안 좋고 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 현재 좋은 생각이잖아요. 이게 좋은 생각도 역시 다 나왔을 때 진정한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생각이 없을 때 가장 순수해진 이 반야의 성품 있잖아요. 반야라고 이름할 수 있는 이 바로 이때의 그 알미라고 이 마음이 저절로 현전한다. 현전.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현전. 깨달으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다가 깨닫게 돼 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스스로 알게 돼요. 스스로 나를 알아주세요. 하지 않아도 그 스스로가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이것도 역시 그 마음이 그 생각을 놔줬을 때 스스로 나의 그 깨끗한 성품이 스스로 알려하지 않아도 앞에 드러나. 늘 목전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드러난다고. 그랬을 때 이제 보편적으로다가 이제 주객이 있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깨달음의 성품이 이제 상분이야. 상분 깨달아야 될 대상이 이제. 이것을 보는 또 견분이 있어. 견분. 상분과 견분. 이랬을 때 결국 이 두 개가 되졌잖아요. 주객이. 견분은 주가 되고 상분은 객이 되는 거. 주객이. 깨달아야 될 그 대상이 생겨난 거잖아. 이제. 그러면 이 주객이 사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될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깨달음의 대상도 생기고 깨달아야 될 마음이 있게 되는 건데 이것조차도 이제 잃어버리게 돼. 그러니까 안전한 그 안전한 인식이라고 그러는 깨끗한 인식은 우리 그 본연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다 잊어버려야 돼. 이거에 무관심해지면 된다. 그렇죠? 완전 비워놔야 돼. 그렇지. 비워지면 저절로 자체를 이루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야. 먹지 마세요. 저절로 이미 먹고 있어. 그렇죠? 걱정할 거 없어요. 한번 거기까지 가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이미 한번 우리가 끊어봐야 되는 거예요. 상sup하는 생각을.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그 소위 불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예. 자, 이제 더 그만할게요. 이제 예. 예. 다음 시간이 또 있어요. 예. 자,